연부를 하면 영적 파워가 엄청나게 강해져야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한테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열심히 가셔가지고 제가 참 보기에도 싱글싱글 웃고 항상 행복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에브리웨트에서 단둘이 있을 때 권사님은 매일 다니시는데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시면 어떤 기도 응답 같은 거 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행복하고 좋으면 되지 뭘 더 바라겠어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정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좀 더 높은 경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욱더 행복하고 뭔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영적인 세계도 볼 수 있고 천국의 정황도 볼 수 있고 예수님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아예 차단하고 그런 거는 다 신통력이고 그런 거 나오면 다 귀신의 마귀의 짓이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무슨 진보의 진보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의 할머니 권사님이 너무나 이분은 열심히요. 그래서 밥도 하루에 한 끼 먹거나 또는 며칠씩 일주일씩 막 단식을 하면서 교회에서 거기서 자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듣자니까 제가 이제 그때 기공을 배워서 한창 수련을 할 때인데 그분이 뭘 봤냐면 이 세상 전체가 다 황금빛으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히말라야 산, 눈 덮인 히말라야 산들이 자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타나니까 자기가 이상한 경계가 나타나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목사님한테 물어보겠죠. 근데 목사님은 그런 상식이 아무것도 없어. 대답해 줄 수, 그거 다 마귀입니다 라고 얘기해 버렸어. 그러니까 그놈의 걸 없애려고 또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사시다가 얼마 안 가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고 제가 참 정말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증상은 이 투시가 열리기 전에 천안이 열리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었거든요. 그거를 좀 제대로 지도하고 제 길을 갈 수 있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한테요, 조언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한테 내가 기공수련을 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거 좀 얘기해 주겠어 하면 들을 것 같아요? 안 듣습니다. 좋은 말이라 해도. 그래서 영적 파워를 증가하는 트레이닝에는 확실히 방법이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목적을 가진 아주 순수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단체로 모여서 연부를 수련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그래서 선방이라는 걸 해가지고 사람 많이 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혼자 공부 안 하잖아요. 독서실 돈 많이 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방이 엄연히 공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가서 공부하잖아요. 왜? 학습 분위기 조성. 이게 단체로 뭔가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훨씬 더 커요, 그것이. 그래서 장작을 한두 개만 해놓으면 불이 요 정도 됐다면 장작을 이만큼 묻어놓고 이만큼 쌓아놓고 불을 붙이면 엄청나게 센 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정도 수련이 돼서 자기 혼자 할 만한 때가 되면 또 자기 혼자 해야 될 때도 또 있는 것입니다. 참 수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 복잡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는 완전한 채식을 해가지고 식습관을 전환해서 생각이 먹는 것에 따라서 많이 변합니다. 저도 운동선수 출신에다가 체육교사도 하고 좀 욕도 많이 하고요. 좀 거친 삶을 살았지만 채식을 하고 나서 아주 완벽하게 변했어요. 성격이. 얼굴상도 변했어요. 이렇게 식습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언행일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나는 부처가 되겠다고 연부를 하면서 다른 동물들은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입에다 넣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명상해 보십시오.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서 그렇지만 한 번도 채식을 해야만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 그분들을 탓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씩 가다 채식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거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너무나 흉폭해. 옆에 사람이 오면 그냥 볼펜에다가 머리를 찍어버린다거나 막 간수를 막 찌르고 때리고. 그래서 그 사람은 세 사람이 이렇게 너무나 흉폭해가지고, 그리고 머리를 막 들이박질 않나 벽에다가 죽겠다고. 그냥 골치 아픈 사람이죠. 스님이 와도 안 되고 목사님이 와도 안 되고 신부님이 와서 아무리 설교하고 한다 해도 효과가 없어. 어느 날 영양학자가 왔다가 보고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참 골치 아픈데 저 사람이 한번 해보겠다고 자신을 하니, 그럼 한번 해보시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채식 식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채식 식단을 계속 그 영양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을 줬더니까 6개월 만에 완전히 순한 양처럼 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조용한 모범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거와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채식을 해보지 않으면 육식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잘 몰라요. 저는 우리 식구들 중에서 저만 완전 채식을 해요. 다행히 아내가 저를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고기 먹는 우리 식구들을 보면 확실히 성향이 좀 거칠다는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저절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뭐 음욕이 많이 돋는다거나 또는 또 성격이 거칠어서 뭐 분노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몸을 정화하면 기도력과 영적인 파워도 상승한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식사량을 줄여 소식을 하라는 것, 소식이나 단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소화시키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 뺏겨요. 그러니까 언제 수행하려면 졸리고 염불을 하다 보면 그냥 잠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식을 해라. 네 번째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이것도 에너지를 엄청 소모하잖아요. 눈으로 뭔가를 많이 보고 쇼핑을 한다거나 이거 영적인 에너지 엄청나게 소모하는 것이 제일 많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성관계를 많이 한다는 것 당연하겠지만 행동이나 소리 지르는 일 같은 것도 또 영적인 파워를 소모하기 쉬우니까 억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내가 신을 찬하는 찬송가를 열심히 부른다거나 또 아주 연부를 정말로 너무나 기분 좋게 신나게 한다든지 아주 헌신적인 춤을 춘다든지 그럴 때는 오히려 영적 파워는 또 증강이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참 사람은 참 신기한 거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의 방법을, 워낙 수행에는 너무나 미세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춤추게 된다 그랬죠. 춤만 춰가지고도 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국권 같은 거 해가지고도 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 전에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첫날을 해도 그건 전혀 도하고 관련 없는 그냥 기여를 튼튼하게 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부처님에게 바치는 또는 내가 신선에게 바치는 어떤 그것으로 해가지고 공양물로 춤을 춘다 이거야. 바치는 것으로. 헌신 공양으로 춤을 출 경우에 도까지 통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기가 강한 곳이 소나무밭 같은 데 있잖아요. 솔숲 같은 데가 굉장히 기가 강합니다. 또 자연 속에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곳, 지기가 강한 곳, 영적인 에너지를 모으기가 굉장히 좋은 장소에서 집중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또 바닷가에 바위가 있고 모래가 있고 그런 데서 발 담그면서 이렇게 명상이 잠긴다거나 연부를 해도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기나 병기가 가득한 곳에 갈 때는 반드시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 염불하는 거죠. 염불하면 딱 호신강기가 딱 나를 지켜주잖아요. 그런 걸 항상 하고 다녀요. 조금도 놓치지 말고 항상, 특히 종합병원 같은 데 갈 때는 굉장히 아주 온갖 업장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가보면 정말 사람이 툭툭 건드릴 정도로 그냥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또는 뭐 초상집에 간다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호신강기를 딱 하기 위해서 늘 염불을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뒤로 주고 말로 받게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하면 푸른 오라가 그쪽으로 나갔다가 도로 올 때는 나는 오라 소리 안 하는데도 저절로 알아서 와요. 그런 거는. 반대로 화를 내게 되면 붉은 기운이 착가면 내 거 다 뺏기고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것. 이 말이 간단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요, 굉장한 사람에게 진보하는 데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말이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쉽게 가르쳐 드리니까 그 말을 너무 쉽게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무나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알기 쉽게. 그렇지만 강하게. 그리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사람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부르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는 점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면서 염불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